사도신경하심으로 청년의 오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젊음과 패기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자만할 때가 많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소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청년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12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불러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성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청년의 특성 있겠습니다. 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수민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장 더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이 헌심을 다짐하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와 기도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 이제 갓 그 청년들 올라온 우리 1학년 제일 막내 청년들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또 그런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에버그린 문고에서 나온 그 책 중에 꿈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에세이 만화라는 거기 그 책 중에서 산다는 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만화가 있는데 고추잠자리라는 그거 하나를 발췌해 봤습니다. 거기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추잠자리가 나르는 계절이 오면 첫사랑 선생님의 빨간 입술이 생각납니다. 이 멘트로 시작하는 이 만화는 어떤 신문에 나온 기자 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신문의 제목은 이런 제목들입니다. 부정입학, K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인한 부인, 교수 부정체육의 의혹, 이런 제목들 있는 신문 기사 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여자는 거짓말쟁이였어. 빨간 그 입술에 속아 40여 년을 살아온 거야. 이 글로 시작해서 만화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40여 년 전으로 세월은 지납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빨간 입술로. 정직하고 착한 어린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린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에게 선생님은 따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착하고 성실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다짐합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그날은 빨간 고추잠자리가 가을 하늘을 온통 뒤덮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 모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 김모 씨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평소 김 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40여 년 전에 다짐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라는 글로 이 만화는 마칩니다. 이 만화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라 라고 그 말을 다짐하면서 살아온 그 사람의 40년 후의 결심은 자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정직하게 착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현실 속에 저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은 것일, 현명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적당히 해. 너무 굳으면 부러진다. 적당히 아부도 할 줄 알고 부정한 걸 봐도 적당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 승진을 위해서는 적당히 돈도 쓰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는 성서에서 신앙의 위인들의 불굴의 신앙에 대해서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스데반이 그런 경우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킨 분들의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순교를 각오한 그런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 본문을 봅니다. 다니엘은 임금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리오 왕, 그 시대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리 3명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고관들, 120명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고관들과 총리 2명이 서로 짜고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찾지 못하고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니엘에 있어서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겁니다. 율법. 다니엘이 지켰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다니엘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 것이 3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곳에 절하고 다른 곳에 기도를 하고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그 문서에 다리오 왕은 자기 위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이미 알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매일 하루에 3번씩 내 고향 예루살렘이 뚫려있는 그 창문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제주도 수련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다니엘의 세 친구 나왔었죠? 누구였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 메삭, 야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이 세 친구도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거기에서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천사를 통해 사자 입을 봉해서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제가 약 한 8년 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에 나왔던 신문인데 그 기사였는데 우리나라 일은 아니고 외국의 어떤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동물원에서 어떤 사람이 사자 우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줬듯이 하나님께서 나도 지켜주겠지? 라는 그 내용으로 그 사람은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저에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아직 이 땅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난 안 죽을 거야. 어떤 병이 나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엉뚱한 확신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다니엘을 지켜줬듯이 나도 지켜주지 않을까?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운전대를 놓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눈을 감고 악셀을 계속 밟고 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집까지 안전하게 날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까짓 거. 어차피 난 안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 아니야. 그 생각에 운전대를 놓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눈은 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미련을 조금 있어서 눈은 감지 못하고 발만 밟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길이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커브길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하면서 손을 딱 놨습니다. 커브길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 차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커브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직진도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차는 여전히 왼쪽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내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에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에 가까워지니까 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신문기사 다니엘의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사자 우리로 뛰어들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 같구나. 나도 그렇게 미련하게 사자구를 보면서 뛰어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저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때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650년 정도가 흐릅니다. 650년 정도 흐른 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신약 본문 사도행전에 읽었었던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터키 길리기아라는 곳,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예로 있다가 노예 시절에 내가 그 신앙을,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지켰던 이 율법,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이 믿고 고백했던 율법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그 논쟁이 붙었다기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멀리서지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헛된 믿음이 자라났지만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끝까지 나갔는데, 시련 속에서도 살았는데, 왜 스데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갔는데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지켜주고 그 돌에서도 살려주지 않았을까? 둘은 똑같이 믿는데 왜 결말은 서로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지는 않았겠지만
사자굴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만약에 스데반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지는 못했겠지만 돌에 맞아 죽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직장인은 좌천되거나 좋지 않은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청년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집에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청년들이 헌심을 다짐하고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어제 청년의 예배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청년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소신껏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내가 현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공동체로 돌아가면 좌절을 합니다. 그렇게 못해서 좌절을 하고 쓰러지고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배 때 나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우리는 또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매일매일 쓰러지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 우리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한 번에 예수님처럼 확 바뀌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린이 찬양 중에 He's Changing M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바꿉니다.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옛날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국민TV라는 그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하는 대한 뉴스 중에 매번 하는 오프닝 그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청년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자책합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변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해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믿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끝까지 견디는 우리 신풍교회 청년들, 그리고 신풍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양 38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키리 그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다닌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너희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의 작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사람도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위해 정기 박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쌀쌀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이제 가을은 특별히 책 읽는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더 좀 집중해서 말씀 읽으시고요. 또 수요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더 열심히 나오셔서 신앙 훈련도 열심히 쌓는 2014년 가을이 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384장 부르고 목사님이 죽도록 헌신 예배, 청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청년의 때에 오직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자 이 시간 헌신함에 결단하는 우리 신풍재단의 믿음의 청년들 위해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